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으며 또 그 길을 발자국을 따라 우리도 함께 걷는다는 찬송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마땅합니다. 분명합니다. 타협할 수 없고 애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길,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히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킬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깨달을 것과 이해할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별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8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일부 예배가 8시 반으로 옮겨졌고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변화 같은 것도 잘 안정이 되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와 또 말씀과 믿음, 신앙생활 하는 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전성희 집사님의 따님 크리스탈이 목 수술을 해서 지금 이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여러분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분들, 우리 가정, 우리 교우들의 형편을 위해서도 또 기도 부탁을 또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깊고 넓은 나라 7번째의 말씀을 저희가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신 이후에 성령님께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의 시험의 내용이었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런데 그 시험의 전제는 무엇이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에 응당하는 권세가 있고 권리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 마땅히 요구할 자격이 되니 그 권리와 그 자격으로 너의 내용을 채워라 라는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실패하여 넘어졌던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졌던 선민,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자격,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권리, 이것을 이용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만 살았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험에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만 순종하여 나의 권리를 확인한다라는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이 시험 이후에 이 대답을 듣고 물러갔을 겁니다. 다른 시험의 내용을 가져와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할 겁니다. 지난주에 나눈 바와 같이 마귀가 들고 오는 이 시험의 내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뒤에는 아주 복잡하고 예수님을 단번에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단번에 실패하려고 찾아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시험에 넘어가는 것으로 조금 낙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은 예수님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찾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의 시험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순식간에 모시고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과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기 전에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내용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시험은 돌 하나, 떡 하나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뭐냐면 천하만국입니다. 천하만국. 단위로 따지면 하나에서 전체, 굉장히 큰 것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마귀가 생각할 때에는 너무 지난번 시험은 작은 것이었나 보다, 이제는 큰 걸로 한번 해보자, 얘 생각을 가지고 찾아올지도 모르는 거죠. 아주 거창해진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해보고 그게 안 되니 완전히 반대 것에 저것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성도를 단번에 넘어뜨리기 위하여 찾아오는 시험의 내용도 이와 아주 흡사하고 비슷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것에 시험으로 걸어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것에 성공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였다면 마귀는 반드시 완전히 다른 모양, 반대편에 있는 다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와 시험을 할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성공했다고 하여서 이런 문제를 마귀가 찾아오면, 마귀가 시험하면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이 문제도 이기시고 이 문제도 이기시고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크겠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늘 이 문제에도 이겨야 되고, 전혀 다른 문제, 전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문제로 마귀가 시험을 해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을 만큼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늘 강건하게 서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두 번째의 시험 내용으로 저희가 한번 들어와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7절에 오늘 기록된 말씀대로 마귀의 시험은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천하만국과 천하만국에 있는 권위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다, 이 이야기를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질문을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사단 마귀는 참으로 천하만국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권위와 영광을 사단 마귀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로 마귀가 원하면 그가 가진 권위와 영광을 마음만 먹으면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천하 모든 만국과 그 안에 있는 영광과 권세의 소유자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사단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모든 영광, 모든 권세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시는 영광과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음 먹고 누구에게 줄 만한 내용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내용은 뭐냐면,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과 영광과 권위를 주겠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사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시는 구원의 내용과 목적이에요.
이 구원의 내용과 목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사단 마귀의 힘을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꺼내와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는, 세상의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바꾸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사역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 만국과 이것을 당신에게 주고 권위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을 내가 돕겠다라는 내용인데, 그 일을 내가 옆에서 거들겠다라는 내용인데, 마귀가 실제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귀가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 34절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마태복음 8장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 29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귀라는 존재는 늘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십자가의 사역을 늘 두려워했던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사단, 마귀를 만나면 늘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이야기 뭐냐면, 저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내가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벌써 나에게 오셔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내 자녀에게서 빨리 나와, 빨리 떠나라. 그러면 이놈의 마귀가 돼지떼에게로 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다시 그 집이 청소가 되면 다시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종합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면밀히 잘 생각하면, 마귀는 정말로 온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줄 만한 권한이 있느냐 생각하면, 그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예요. 또 마귀라는 이 자는 자신에게 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돕겠다, 단번에 돕겠다라고 말하는데, 실제 마귀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간청했던 존재예요. 십자가의 사역을 도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험을 잘 생각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마귀는 온갖 거짓말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압니다.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제가 읽었던 마귀가 시험하는 두 번째 내용을 잘 보면,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천하 만국 자기 소유도 아니고 영광과 권위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고 자기가 줄 수 있는 권세도 없고 십자가의 사역을 도울 의도조차도 전혀 없는 이 마귀가,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꼬아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단번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본심의 의도, 질문의 의도가 뭐냐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저희가 추적해 볼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대답을 찾으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답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는지 우리가 그 장면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 한마디에 마귀는 실패했다, 그러고 떠나갑니다. 아주 간단한 대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이 간단한 대답이 마귀가 하고 있는 이렇게 복잡하고 숨기고 거짓말로 찾아오는
이 마귀의 시험, 이 복잡한 시험을 굉장히 단순한 한마디로 끝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사탄이 물러갈 수 있을 대답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사도행전 19장 13절 15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마귀가 이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19장 15절에 가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그를 덮치는 사건이 나온단 말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한 대답이 사탄의 모든 계략을 단숨에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만큼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일들, 과정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시험이나 어려움들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이해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한마디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이 대답하고 있는 이 대답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건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신명기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마지막 신명기 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인용하신 구절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다만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신명기 6장의 배경은 뭐냐면 여러분들 6장 4절 같은 데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하는데 4절, 5절 같은 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부터 시작하여 그 뒤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집안 여기저기에 새기고 심지어 너희들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며 언제 어디서든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화면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이고 거기서 얻는 수확물들은 너희가 수고하여 심지도 거두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우물들과 포도원들과 감람나무의 열매들을 너희들이 얻어 배불리 먹고 살 것이다. 그러니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를 잊지 말고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살아라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 이 배경 속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마음과 힘과 뜻,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런 공로 없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은혜로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그들의 마땅함이다라고 성경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순서였냐면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 지냈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개 40년을 한 세대라고 보기 때문에 400년이면 10세대를 거쳐온 거예요. 10세대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모두 다 종으로 살다가 죽고 나도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다 죽는 거예요. 이 말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을
기회나 자격이나 아무 조건이 없던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그들을 구원하여 그 애굽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구원하여 광야에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 뒤에 하늘 말씀을 깨닫는 데 힘을 다하여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산다는 의미는 안식의 땅이라고 부르는 그 땅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풍요로움. 그러나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그 증거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어 가나안 땅에 있는 의미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명확합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게 된 땅, 얻게 된 성읍들,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은혜로 살 수 있는 음식과 양식을 얻게 된 곳, 그들이 모든 살 수 있는 이유와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곳, 그러니 그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 그 땅의 증표로 가나안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어떻게 실패하냐면 그들이 받은 수고하지 않아 얻은 은혜라는 것은, 수고하지 않아 얻은 그 성읍은 은혜를 이용하여 확장해야 하지, 은혜는 그렇게 쓸모 있는 것으로 사용되고 예배라는 것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음식과 열매들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은혜도 알고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예배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그 성읍을 더 크게 하기 위하여 그 받은 그 포도원과 그 음식들을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무엇이 앞서가야 되고 무엇이 뒤에 있어야 되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망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망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로 넘어오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죠. 그들은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믿음, 성령의 능력, 이것을 어디다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그 달려가는 길과 의미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성경은 그것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불법은 행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40마일 도로에서 50마일로 달려가면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똑같이 달려가고 똑같은 방향을 가도 그것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성도로 살게 하시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방법이 아니라면 그 길을 감당해도 하나님은 불법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불법을 죄라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 시간에 저희가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사무엘하 5장에 가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되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사무엘하 5장을 살펴보면 다윗은 굉장히 왕이 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온 이스라엘의 장로라고 표현해요. 온 이스라엘의 장로가 다윗을 찾아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다윗은 마지못해 수락하는 것처럼 그 뜻을 수락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이 백성들의 요구에 다윗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는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다윗, 이것이 사무엘하 1장에 사울 왕이, 초대 왕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 왕이 죽는 1장부터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중간의 사건들을 잘 들여다보면 적극적이지 않은 다윗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사울 왕이 사무엘하 1장에 죽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늘 죽이려고 늘 쫓아다녔던 사람이죠. 사무엘하 1장에 사울 왕이 죽을 때에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도망을 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적대국,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자기를 찾아와서 죽일 일은 없으니 다윗은 미친 채 하고 블레셋 가서 숨어 지냅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제 피난살이를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향으로 옵니다. 그게 2장의 내용이에요. 고향으로 와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유다 지파 출신이니까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부락으로 갑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하니 다윗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한 지파의 왕은 왕으로 호칭할 만한 것이 아니라 그냥 족장 정도 되는 겁니다. 족장.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 동안 유다 성읍의 왕을 지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1장에 사울 왕이 죽은 1장부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5장까지의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사는데, 이 7년 6개월 동안 5장에 걸쳐서 성경이 뭐만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의 1개 지파의 집과 사울의 나머지 11개 지파 간의 전쟁을 4장에 걸쳐서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이방인 나라와의 전쟁은 하나도 안 나오고, 이 7년 6개월 동안의 전쟁의 핵심을 사무엘하 3장 1장에 가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하냐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지파는, 1개 지파는 점점 승승장구하여 힘이 강화되어 가고 있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늘 다윗의 집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7년 6개월, 근 8년이 되어가는 이 기간 동안 늘 전쟁에 승리한 다윗이 이상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무엘하 5장에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7년 6개월째 되는 시기에 다윗을 찾아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언제 왕이 될지도 모를 정도로 자기가 왕이 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미루어 가고 있어요. 왜 기다릴까요? 다윗은 왜 그토록 왕이 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오래전 시대니까 그 당시에는 두 나라 간의 전쟁을 하면 진 나라는 이긴 나라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 나라의 왕은 목을 쳐 죽이고 끝나는 거고, 이긴 나라에게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이긴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진 나라의 누군가를 선택하여 네가 왕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누군가를 보내서 거기에 왕의 노릇을 하라고 보내는 게 당연히 원리인 그 시대에 다윗은 늘 이 전쟁에 이기면서 7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왕이 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극적이었다는 뜻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그 해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윗을 우리는 왜 그가 위인이 돼가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의미는 내가 전쟁으로, 힘으로 그들을 이겨 내 속국으로 만들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에 내가 왕으로 선택되어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만들기 위하여 광야로 보내고 도망 다니는 신세로 만들고 훈련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울왕, 나를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가문과 7년 6개월, 근 8년이 다 가도록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드셨으니 나는 왕이 되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법한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나라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복종하여 살아가는 거지,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여 나에게 순종하여 나에게 굴복하여 내가 다스릴 나라가 아니다 임을 다윗은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대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근 8년 동안, 나중에 때가 되어, 그때가 돼서나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여서 내가 거기를 앞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지요.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는 겁니다.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과 그것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 이 내용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최종의 목적인데, 천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는 것이 그 목적인데, 마귀는 그것이 너의 최종의 목적이니 내가 그 일을 돕겠다, 내가 그 일을 가능하게 내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내가 앞으로 그런 일을, 마귀의 짓을 안 할 테니 나에게 절을 해라, 내가 돕겠다라고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첫째는 너에게 그럴 권세도 없다. 두 번째는 혹 그 일이 가능하다 손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일은 내가 앞서 너와 내가 동역하여 단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여 경배하여 뜻을 받아 그 일을 해나갈 것이다. 네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사로잡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게 확실하다. 그리고 나는 수고하여 이 길을 가야 된다. 맞지요. 그러나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늘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거길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네가 변화되고 이해하고 이 길을 왜 가고 있는지 이해해야 되고 왜 그 길이 가기 힘든지 네가 배워야 되고 내 뒤를 잘 따라와서 그 길을 가자. 가는 게 다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 앞에 법적인 되는 것이 되냐,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냐가 거기에 결정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기록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30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구원을 이룰 때에 스스로 죄인들과 하나로 묶여 연약해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연약해지신다는 그 대표적인 의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가 스스로 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할 수 없겠다, 스스로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럼 무엇으로만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예배한다는 게 복종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하나님께 승낙을 받아서만 그 일을 하겠다라고 결정하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기신 시험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배는 여러분 예배다워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다워야 됩니다. 성도의 인생은 성도의 인생다워야 됩니다. 다만 명분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명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셨으니 나는 그쪽으로 달려갈 것이다. 그쪽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그러나 하나님 뒤에 가야 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과 결탁하여 십자가에서 구원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묶이셔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 길을 가실 것이고, 사단과 연합하여 단번에 그 일을 끝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만 하나님께 예배드려 이해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의 일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33년을 걸쳐서.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신앙, 오늘 은혜 받고 오늘 하나님을 체험해서 내일 불쑥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아도 내일 또 무너집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뒤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먼저 열심히 갔더니 발자국이 안 보이면 잠시 멈춰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힘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돌아오는 한 주를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여 경배하여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가 온갖 거짓말과 술수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선민, 하나님이라는 이름뿐만, 허울만, 명분만 가져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다만 그 길로 가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속도와 관계없이 그저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마귀의 길과 연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같은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승낙과 허락이 없이는 그 일을 다른 방법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이 길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알고 말씀을 알고 은혜를 압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없음을 늘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게 하시고 하나님 뒤편에 우리가 서 있고 주님의 뒤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